사는 도울과 시험 중에 참게 모든 죄를 빌리며 이득하기로 주님의 시를 주며 영원토록 변함없네 천국이라 주를 믿어 를 신고하셔서 사도신경과 10계명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가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이데거의 교훈답은 37, 38, 39 문답입니다. 고난을 받아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왜 제사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 또 십계명 하이데거의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며 그 의인된 자로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로 열매맺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신도를 그분의 몸에 담당하셔서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모든 형벌을 받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공로를 믿는 자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이 복음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돌아보면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옛사람의 흔적을 쫓아서 또 세상의 사람과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기를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과 악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기보다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이 세상의 이 삶을 동경하며 살아갔던 모든 모습들을 돌이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지체를 흠몸으로 여기며 사랑하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는 그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며 아뢰며 하늘 지위와 능력을 얻어서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덧입어서 감동해달라고 기도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희화함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도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일 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본인의 죄가 아닙니다. 모든 죄인을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허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를 서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혼 가운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참된 사람이시고 의인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참된 하나님 저에게 나 자신을 위탁하면서 나의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시간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의 몸에 받으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형벌을 심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는 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혀가실 약속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다는 이 약속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 그저 공수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인격에 내 인격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죄인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할 때에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나의 삶도 주님께 의뢰하여서 이 죄 많고 이 악하고 이 사단의 공격이 심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더 이상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 가운데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인간이시자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며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의 응답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의 허진영 장을 들으십니다. 기도를 보자는 앞서 나겠습니다. 주의
예수를 정말 먼저 사랑했네. 그 시사랑 내 영혼을 거듭나네. 주의 말에 믿으시고 나 주의 안에서 저도 빛과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 이 암호를 버린다 내 죄를 약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소리를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그 나의 충성하니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려서 나를 항상 도와주시고 내 가운데를 용서서 늘 풍성한 참 사랑을 위해 이끌 소연 날 원하시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풍성한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본성, 새 마음을 가진 새 언약 백성인 교회가 되어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었음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현재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예수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나아오며 교회로서 다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알고 이에 합당한 순종과 경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세우셨음을 잘 알고 또 굳게 믿으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모든 사람이 결혼을 기히 여기며 이 귀한 언약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또 가서 사랑하는 모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로서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굳건히 잘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양육, 선교를 권리로서 충분히 누리고 의무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기를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풍성하게 먹이시는 이지상 목사님을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날마다 영육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 연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또한 목사님의 가정이 날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미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충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건고하게 하려 하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오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리더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자모실에 계신 분들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로마서 1장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좀 연속적으로 하다가 우리 믿음의 길을 이어서 우리가 쭉 살피고 있는데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중간에 한번 또 살피면서 강의를 또 받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쭉 이제 살피게 되는데 본문을 세 개 문단으로 나누어서
1절부터 7절을 먼저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여러분 개척부터 이 성도들하고 그러니까 초기 멤버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잘 알겠어요. 그렇죠? 뭐 하고 막 그럴 겁니다. 서로의 모습도 삶도 잘 알고. 그런데 개척하지 않은 교회는 좀 그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보내는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편지를 쓰는 이 내용들이 뭔지를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로마서는요, 서신서 가운데, 성경의 서신서 가운데 굉장히 인사말이 길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서신서는 항상 인사말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1절, 2절, 한 2절 정도 끝나요. 2절 정도 끝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인사말이 1절부터 7절에 이를 정도로 인사말이 굉장히 길어요. 로마서 전체의 분량이 긴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있죠? 편지를 쓰는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잘 말하고 이 복음을 이 편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그럴 때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라고 그렇게 두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으로 쓰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종이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종으로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소개를 하고 또 사도라고 얘기할 때 사도란 말은 여러분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저는 기억나세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누가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냈겠죠? 근데 보냄을 받았을 때는 보낸 사람이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전할 말이 있기 때문에 보냈을 거예요. 어떤 것을 전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런 사도로 이 종과 사도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서두 가운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잘 알리는 거가 있겠고 그렇게 하는 정말 중요한 목적은 바로 뭐겠습니까? 이제 자신이 할 이 편지 안에 이게 내용이 있잖아요. 정말 인사말을 한 다음에 그 말을 정말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물론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의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이 편지를 많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복음 전도 사역도 활동도 왕성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믿을 만한가 하는 것들을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돌아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죠? 목회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증명해내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그래서 주보 같은 데도 목사님의 뭐 양력 아니면 뭐 있죠? 뭐 어디에서 이렇게 막 공부했고 학위를 받았고 뭐 어서는 뭐고 이렇게 주보를 쭉 이렇게 1년에다가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릴 만한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아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 대해서 알릴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의 내용이 믿을 만하다라고 할 때 정말 믿을 만한가? 사람들에게 좀 그런 의심을 걷어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아니 저는 학부와 또 대학원에서 이렇게 신학을 전공을 하고 그랬습니다. 학위도 쭉 하고 그게 이 학교에서 복음 진리를 잘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증명서 같은 성적도 괜찮았어요. 좀 괜찮았습니다.
집사람보다 좀 못지. 집사람 중심에서 800명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괜찮습니다. 아, 정말 대학원에 그냥 갈 수 있는 박사학위 그냥 갈 수 있는 학위, 아니 점수 이런 거는 뭐 열심히 했어요. 아니 우리 교수님들이 또 아나토리아 산책의 사람 만나가지고 성경을 나름 열심히 하고 총무로서 사역하고 막 이렇게 여러 또 사역계 또 학교 사역을 한 몇 군데 쭉 하면서 한 명도 없는 학교에서 막 한 30명 이렇게 딱 모이는 학교들로 다 이렇게 막 부흥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력서 쓰고 그럴 때도 이런 거 다 쓰면 그동안 막 속으로 모임 한 500회 인도 그때 써보니 그렇더라고요. 등등등 하니까 나름 이렇게 취업도 잘 되고 이랬어.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중요한 게 뭐냐면 2절의 연결 관계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이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 가운데 그가 말하는 메시지, 설교의 내용,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냐 한 곳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외적으로 잘 배워서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말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설령 이렇게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복음을 정말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해요. 메시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2절 이하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임산만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고 그거 내가 사도와 종으로서 다 부르심을 받아서 이거 말할 텐데 이거 믿을만 하다. 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적인 여러 그런 것보다 메시지가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될 텐데 근데 한 가지 근데 오늘 약간 이 복음서 이렇게 히브리서 하다가 로마서를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내에도 우리 특히 이제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잘 복음에 미치고 잘 배우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정말 이 지식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때가 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음에 이게 심겨지고 자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과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은 이미 믿는 신자들이잖아요. 신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있죠.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같은 이 본문에서 아주 핵심 메시지를 복음에 대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점검해보고 하는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약간 이제 포인트를 약간씩 이게 조절해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좀 복음을 들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메시지를 듣되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려고 우리 학생들 3명 참고 본문을 따라서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한 명씩 차례대로 알려줄게요. 주보에는 안 실었습니다. 그 굳이 실을 만한 것은 아니어서 이해하는 문제. 마태복음 18장 8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8장 8절. 몇 차례인데? 베드로전서 2장 3절. 요년대 우리 대신 비경기 사무엘상 15장 22절. 네, 지주자녀가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좀 사무엘상 15장 22절. 근데 구약이라 찾을 수 있어요. 누가 다 찾고 사무엘상 15장 22절. 찾으면 다른 분들은 이게 설교에서 다 중요한 건 아니어서 하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좀 아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네, 3명 다 찾았나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2장 3절. 3명 다 찾았나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네, 그럼 찾았으면 이하진 형제부터 큰 소리 읽어주세요. 아니 내 소리나 내 발이 널 갖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발로 범죄하여서 이제 어떤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간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네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그 발 가지고 영원한 그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 잘라버리고 범죄하는 다리 잘라버리고 영생을 얻는 게 낫다. 말씀하신 거. 이거 뭐 이걸 딱 보면은 우리 이제 죽으는 뭐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 스마트폰 뭐 이거 하면서 범죄하는 뭐 이런 거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대입하면 뭐예요? 손가락을 차라리 잘라버려라. 잘라버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럴 때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막 이런 고민을 할 때 여차님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지금 손가락을 잘라버려라.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것이죠. 아, 근데 주님, 제가 손가락 이걸 잘라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이제 신주자매 읽어주세요. 큰 소리. 거기서 중요한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역함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 말씀을 종합해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 제가 핸드폰 하다가 이게 범죄하게 되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고 하셨는데 이거 잘라야 될까요? 말까요? 했더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 저게 진짜 잘라야 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거 손가락을 잘라요. 근데 약간 이렇게 성경을 인위적으로 연결하는 거에 약점이 성경의 메시지를 보는 의미를 알고 메시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이게 그 본문의 문맥 가운데서 말하는 중심 메시지, 중심 사상이냐 하는 것 없이 성경을 아무거나 이렇게 딱 연결시켜가지고 새로운 뭔가 독창적이고 때로는 도전적이고 은혜가 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위험하습니다. 본문을 볼 때 본문의 중심 메시지, 중심 사상이 뭐냐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중심 메시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중심 메시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잘 아시는 대로 16, 17절 이게 로마서 전체의 중심 메시지죠. 이걸 너무나도 귀한 이 분명한 중심 메시지여서 이걸 한자말로 딱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하나만 오늘 딱 잘 기억해도 아주 잘 되는 것들인데요. 그렇죠? 지금 얘기할 수 있겠죠? 이신칭의 한자말인데요. 이신칭의 좀 적어보실래요? 이신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한 바랍니다. 의롭다라고 칭한 바랍니다. 근데 이 말과 비슷하게 이 말보다 좀 더 다른 표현이 좋다. 이신득의, 득의. 칭의라고 하면은 실제로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라고 오해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의를 얻었다, 득의했다 해서 이신득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요 말하려는 이 내용 있잖아. 1절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라고 말할 때 그렇게 소개하는 목적이 의도가 뭐냐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자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 이런 생각. 그럴 때 그게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계하는데 그게 바로 이신칭의 이 복음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노예라고 느껴요. 노예. 노예라고. 그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복음을 믿는데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생각할 때 나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노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사말을 통한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여러분 오늘 이 어떠세요? 로마서 1장 이 설교 본문이 딱 했을 때 어떤 분은 로마서 내가 많이 읽어왔어. 아니 알아. 또 이렇게 설교를 듣기도 하고 막 그래서 또 했다. 하는 부분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또 새로운 게 좀 혹시 있을까? 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귀하다라고 한다는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된 소식으로 들려져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놨다라고 여긴다면 사도 바울 같이 우리 스스로를 그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노예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 메시지 2절부터 얘기할 텐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인자로서 그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부터 4절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6절, 17절의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는 2절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여 보내신 분이다.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우러나셨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절에 세 번째로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딱 얘기를 할 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바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신 완전한 사람이다. 세 번째 신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분이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여러분 지금 이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 뭐냐 핵심은 뭐냐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 이신칭의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메인 자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2절부터 4절에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지금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절부터 4절까지 소개를 할 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설명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절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보내셨다. 그러면서 4절 제일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복음 자체가 뭐냐면 복된 소식이라는 게 복음이죠. 근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설명을 해요.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믿을 만한 분이냐? 믿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 믿을 만한 신성이 있는 분이냐? 라는 것들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게 되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냐? 정말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실 만한 분이냐? 하는 것들을 2절, 3절, 4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구약성경에 약속해 주십니다. 미리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있죠. 무슨 이렇게 뭐 사생만 이렇게 태어나고 왜 사람들에게 그냥 다 그냥 뭐 이렇게 모양받아가 죽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자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리 약속하여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보도록 하겠어요. 왜? 여기서 이제 규정대로 한번 찾아보면 참고 본문에 없어요. 없고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이에요. 찾으시는 거죠. 일장 7절부터 10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높은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제사함을 받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구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 같은 경륜을 위하여 내정한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려 하십니다. 네. 여기 이 말씀이 뭐를 얘기하냐면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통벌제사적 죽음을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죄로 핍절해 있는 이 모든 세상을 회복하시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신 그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다 온전히 복종하고 회복하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예수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의 경륜대로 경륜이란 말이 여러분 약간 생소한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다른 말로 우리가 요즘 쓰는 용어로 어떤 용어가 있냐면 여러분 집사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죠? 고양이 집사 이런 거 고양이 막 이렇게 관리해주고 막 그런 사람 약간 이게 그냥 고양이에 매여 있는 걸로 쓰면 좀 별로 하찮아 보이지만 이게 이 집사라는 말이 하나님이 그분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계획에 따라서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있고 죄로 말미암아 범죄에 가득한 모든 세상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면 바로 이적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고 오셨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정서랑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 이제 로마 사람들이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창조자가 있다는 걸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뭐냐. 이 신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온전케 한다는 것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바로 그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 가운데 운행하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할 때 아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창조주 온 우주를 창조하며 운행하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설득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3절에 그분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죄인인 사람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누구냐?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다윗의 혈통 가운데 왕으로서 오신 분인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신 분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복음의 기초에 배웠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배웠죠.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자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동일 형질의 법칙 바로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인인 모양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의 죄는 그 죄를 대신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어떤 다른 짐승이 대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안 되죠. 똑같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런 게 여러분 사극이나 영화 같은 데 나오죠.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대신 하기 위하여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인간으로서 완전한 죄인의 모양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의 설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에 있습니다.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선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어떤 사람을 위하여서 용감하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죄가 광면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정말 있죠.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죄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어도 이 사람이 영원히 지옥 가게 되는 그 벌도 어떤 사람이 대신 담당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이 대신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인 있잖아.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어때야 돼요? 그 죄를 다 짊어질 수 있을 만한 존재, 곧 신적인 존재여야만 모든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이 대신 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죄를 대신 져서 죄의 값을 다 치러서 십자가에 형벌당하고 죽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정말 그 죄를 대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냐? 라고 할 때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는 다 이게 무위로 돌아가잖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심성 노동의 죄 때문에 유대인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거지. 무슨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여기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럼 성경의 표현을 잘 보세요. 이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서에서 말하는 부활과 로마서에서 말하는 부활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다라고 선포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때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들 하나하나가 범상치 않은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많습니다. 별칭이 많아요. 있죠? 우리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뭐 많아요. 그런데 왜 순결의 영이라고 했을까요? 순결의 영. 거룩하게 하는 영, 성결하게 하는 영, 성결하게 하는 영. 이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시키신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라고 말하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뭐를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결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해 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지 못했죠. 무덤 속에 머물러 있겠죠. 죄의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게 부활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말하냐면 죽은 자들은 죄인인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홀로 부활하신 분은 바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들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내신 분이시며,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인간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고, 완전한 의인이자 하나님으로서 자기 죄가 아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논리의 방식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죠? 누구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먼저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그분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내가 듣고 싶은데 정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 저도 스스로를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요즘 이렇게 관절이 있고 뭐 운동하려고 건강해지려고 운동했더니 관절을 다쳐 관절 다치니까 또 운동을 또 이렇게 막 아프다니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발목 아프다가 운동 안 하니까 이게 다 약해져가지고 이러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정말 건강하게 되는 거 그게 정말 복음일 것 같아요. 이게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암 치료를 할 때도 지금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새로운 시약이 나온다거나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는 거 그거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 복된 소식 바로 그분들에게는 건강을 되찾는 거 그런 게 정말 복된 소식이겠죠. 듣고 싶은 소식이겠죠. 돈에 쫓들려가지고 정말 저 인생에 정말 나락의 지경에까지 처해 있는 분이라고 있다면 누가 돈 줄 사람이 있는 거 어디서 돈 나올 구멍 있는 거 그렇죠. 그게 복음처럼 들릴 겁니다. 복음처럼 들릴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거 그거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거 정말 복된 거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우리를 얘기합니다. 죄인이 마음에 품는 소원, 죄인이 기다리는 소망, 그 소망이 정말 여러분 귀하고 좋은 거 맞긴 하지만 그 죄의 테두리 안에서 소망이죠. 죄된 사람이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죄된 인생의 한계 가운데 바라는 그 소망이 복된 것들이 아무리 복돼봤자 굉장히 제한될 거야. 지금은 복되지만 내일도 복될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건강해지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인류에 그 있잖아요. 과거에도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건강이 오래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게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처럼 여겨져서 여러분 이웃 나라의 중국에서도 우리 알죠? 우리 친구들 알죠? 영원히 살고자 불로 장생하는 막 그런 거를 구하기 위한 그 진시황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인삼 막 이런 거 같이 가고 막 이러다가 막 진시황이 또 그냥 정말 신기한 물질을 발견해서 이거 먹으면 영생 장수한다 해가지고 마셨던 수은을 마시고 수은을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영생을 바라했던 막 그런 사람들조차도 진시황 왕 황제니까 얼마나 진짜 영생을 구할 수 있을 만한 거 그가 누리고 얻어내고 구원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렇게 얻어낸 먹고 마시고 좋은 거 막 했던 진시황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과거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그게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학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막 무지해가지고 수분을 정말 신기하다라고 마셔가지고 막 그런 거만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보세요.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망들 때문에 그런 어떻게 합니까? 인간, 그치? 아니면 냉동인간 이런 것들 해가지고 기술이 더 과학이 발전하면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근데 여러분 한편 이걸 생각해 보시오. 과학 문명이 발전될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마치 과학주의처럼 우리에게 여겨져서 과학이 발전하면
모든 사람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삶이 마치 해결되어서 죽음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여러분 이건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념, 철학, 종교의 영역에까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 선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과 과학주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든가 하더라도 사람을 죄인탁신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온전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복음, 그것이 인간이 됐든 공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 어떤 것들이 됐든 이런 것들이 잠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 뿐이지 우리를 영원히 만족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리고 사람의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건강,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고 돈도 죽을 때 다 가져가지 못하고 사람도 다 이 관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정말 살았는지를 하나님 다 보고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봐요. 그분이 바로 그 복된 소식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되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복된 소식, 이 모든 게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이나 돈이나 등등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되게 복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믿음의 출발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것을 믿는 것. 알고 믿는 것, 그것으로부터 복음의 유익들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번 예를 한번 목사님 드려볼게요. 구덩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가 꽤 깊어요. 여기 우리 천장 정도 되는 이런 높이의 구덩이에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거기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빠진 사람이 여기 올라갈 수 있으면 그런데 탈출을 못해요. 탈출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종교들이 있어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향하여서 공당님이 딱 그 사람을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도덕과 법을 잘 지켰으면 구덩이에 안 빠졌을 거야. 근데 네가 구덩이에 빠진 걸 보니까 너는 도덕과 법을 잘 지키지 못했어.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냐고? 네가 도덕과 법을 잘 지키는 그런 것들을 행하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 또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누가 다가오냐면 바로 석가모니. 불교 석가모니가 다가옵니다. 구덩이에 빠져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정말 안타깝구나. 근데 구덩이에 빠진 그건 너였고요. 네가 전생에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지금 너 그런 삶을 안 살았을 텐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냐고? 거기에서 너의 그 업보들을 다 씻고 써내는, 그래서 그걸 다 씻어내버리면 윤회의 억겁 같은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될 때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선행을 잘하고 명백해서 네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해서 다시 어려지지. 그러면 나올 수 있을 거야라고 하고 그냥 지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사람 그 있는 곳으로 직접 뛰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쉽게 탁 구덩이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건져 올려서 구덩이 밖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지금 이 예는 구덩이에 사람이 빠졌다는 것은 바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잘 보면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뭔가 더 나은 쪽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행위 중심적인 선행의 종교들이에요. 그리고 그 종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공자도 죽었어요. 무덤에 있어요. 석가모니도 죽었어요. 무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르신 거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죄인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의 죄 때문에 주셨냐고요? 아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무덤 가운데 머물러서 죄인이라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여러분 그걸 기념하고 그래봐야 예수님은 그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죄인인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건져내시고 죄인들을 의롭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게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온 세상의 창조자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죄인으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가지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분의 의와 거룩을 선물로 주셔서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느냐? 그게 바로 누구를 믿는지 그 믿음의 대상을 누구라고 여기서 믿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건져보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복음의 내용을 알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간 6절 이하를 생각하고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닌데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가려는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11절이에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대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얼핏 보기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니까 무슨 고린도 교회 같은 때 나타났던 신비적인 그런 은사. 예를 들면 있죠. 병 고치는 은사나 아니면 막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은사나 막 이런 은사를 나눠줘서 로마 교회가 그냥 신비한 은사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서두와 결론부의 인사말과 맺은말 가운데 자기가 로마 교회에 왜 방문한지를 설명합니다.
거기에 신령한 은사의 동호회가 나와요. 15장 29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20. 로마서 15장 29절. 한국 부분에 주거에 좀 없어요. 죄송합니다. 15장 29절. 로마서 15장 29절. 정호영 대신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할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은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며 다른 말로 하자면 바로 복음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라고 말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려는 것은 자신이 이제 로마서 쫙 길게 16장까지 쓰는 이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시다.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은혜, 특별한 은혜, 이런 것들을 믿어서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려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분에 로마 교회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 지역, 스페인 지역으로 복음 전도하고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먼저 주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어. 그런데도 여러분 로마 교회에 가려고 정말 열심히 애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로마 교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여 복음 전에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견고하게 세우려는 그 목적 때문에. 그럴 때 이 있죠.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 모습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로마에 가고자 여러 애쓰고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여기에 가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걸 이제 처음 얘기했던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로마 교회에 그토록 가서 신령한 은사 돼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할까요? 이신칭의의 주제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기만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승복받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해주고자 아주 열정적으로 이 신령한 은사 그리스도의 복 이걸 전해주고자 했어요. 그 복음을 듣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된대요. 열매를 맺게 된대요. 복음의 은혜가 그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해주기만 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이 것들을 사도 바울 자기가 아는 거. 복음을 자기 자신이 그런 체험의 증거자죠. 사울이었던 자,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가 바울로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바뀐 거예요. 자기 가운데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메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무지했던 거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애쓰는지 9절에 내 길을 쉬지 않고 너희를 바란다.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나아가려고 한다. 13절에 여러 번 너에게 가려고 한다. 15절에도 할 수만 있으면 너에게 나가려고 한다. 뭐 때문에요?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견고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그 스스로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맛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교회에 전하려고 애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 그 복음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믿은 자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그들을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큰 거예요. 성도는 이 뭐 때문에 그런가를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2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죽었던 자.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육신은 살아있었으나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이 세상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구하며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는 삶도 온통 나 자신과 이 세상에 국한된 삶만을 살아갔던 자였던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난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난 여러분 여기에 비교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을 살아가는 자. 우리의 인생은 덤으로 얻어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이 정말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말 안 하는 게 좋죠. 암병 같은 그런 불치병에 걸렸다가 그게 여러분 치유됐을 때 그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바로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결정적으로 영벌에 처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때 주님의 은혜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우리에게 이미 임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실 때 어떻게 하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보여준 액면 그대로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있죠. 이 복음의 은혜 들으면 마음 뜨거워지고 하면서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우리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뭐 가족이나 우리 뭐 부모님이나 친척들이나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친구나 사람들이 있겠지만 한 번, 두 번 전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을 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그들에게 가려고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가려고 했고 지금도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음을 복되다라고 나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나를 죽음 가운데 사람으로 생명을 건져낸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만 있거든 길이 막혀도 지금 상황이 막혀도 상대방이 거부해도 그것을 계속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하셔야 돼요. 계속 전해야 됩니다. 한편 이걸 전도의 맥락뿐만 아니라 복음을 내가 과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할 수만 있거든 전하려고 하는 것과 비견될 만큼 내가 복음을 할 수만 있으면 더 누리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요. 복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복음으로 열매를 100%의 열매,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만이 그 능력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자신이 견고해진 사람만이 열매가 있는 사람만이 그 나를 온전히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담겨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고하게 산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할 수만 있거든 사도 바울이 계속 그들에게 가려고 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건과 상황과 그런 것들이 로마 교회라고 이 복음을 듣고 경고하게 되지 못하더라는 여러 상황과 형편들은 여실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고 견고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한 평온한 상황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상황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것,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케 되어지고 열매 맺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들입니다. 환경인 거예요. 형편인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제한되어 있는 니니와 주인 다시 오실 때까지 상황은 항상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우리가 견고하게 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믿기에 말씀에 쓰는 것이죠. 애쓰는 거예요. 설교를 딱 들었을 때도 1주 동안 붙잡으려고 하고 BBS 한 것 가운데서 여러분 열심히 그 창비 성경 연구하는 거 지금 애쓰면서 우리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그 확신, 우리 그 말씀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한다는 그 확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하려고 하고 그 상황과 형편들을 뛰어넘어 전하려고 했던 그 열정, 이것들을 가지고 오늘 붙잡으시고 성경을 연구하세요.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충만히 누리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16, 17절입니다. 다음번에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끌 테니까요. 핵심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16, 17절에는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16절 전반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음의 내용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이신칭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냐 하는 것들을 드러내죠. 여러분 이것은 15절에 그 무백과의 연결관계에서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그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그 동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신칭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느냐,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 보이는지 아니면 복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거를 본인이 생각도 못하고 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도 못해보고 있다라고 하면 10중 8구는 복음을 부끄러워 있는 쪽에 그런 쪽에 가까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사람의 근본 죄인인 자가 그 죄의 구렁텅이와 처참한 상태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도 다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우리 교회 되어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자꾸 적용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다른가요? 이거 복음을 자랑스럽다 복음 이 복음 이런 걸로 통보든지 아니면 여러분 요즘 뭐 문신이 유행한다는데 문신 여기서 해볼까요? 자랑스럽다 이 복음 문신 하고 약간 이상하고 아무튼 여러분 그겁니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지만 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거나 거리끼는 걸로 여기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상하장 한번 읽어볼래요? 주고 나오죠? 읽어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날아가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비워라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한계가 어디 있느냐 이 세계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공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유대인의 돈이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23절 핵심이죠. 사람들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죄로부터 구출될 수 있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다. 차라리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우리가 선행을 하고 죄를 피하고 하면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세상 도덕과 논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수행을 통하여서 뭔가 신비적인 것들을 맛보려는 사람들에게 그게 놀라게 될 거예요. 세상의 기준.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죄 없는 존재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주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도 지금 일어난 일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복음 내용 자체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게 이게 설득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인간이고 의인이라는 것 자체.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버리고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복음의 논리를 보세요. 예수가 복음이다라는 것.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며 의인이라는 것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인정받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여러분 설득하거나 사람의 논리로 감동적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이 논리, 복음의 이 약속 그대로가 우리에게 참된 진리, 설득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지고 이 복음을 받으시겠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거예요.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누가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다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이 죄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들을 볼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네.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뭐가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은 의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있잖아. 여기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게 죽은 가운데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 이것도 있지만 한편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 있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믿음으로서 이렇게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신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고, 성화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성화될 수 있느냐? 바로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고, 이미 시작한 그 구원의 역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성화의 삶을 걸어가게 해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 복음의 약속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여러분 이 내용이 함축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다 말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뭡니까?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이셨잖아요. 공의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믿을 때에 믿는 그리스도 신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믿는 자.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에까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에 신자는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출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신자는 살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견고케 되어지고 열매도 맺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할 때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출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이 거룩한 자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의로운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죄의 비참함들을 다 떨쳐버리고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게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곤경으로부터 구출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헛된 것들을 복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됨을 이 땅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은혜들을 누리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기도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복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사람 죄인으로 오셨고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 그것이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만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서 우리를 전복케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은혜 주실 줄로 믿는다. 그 은혜 베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